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딥이나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마음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고 해왔는데, 그럼 그 마음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교회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까?입니다. 저희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거는 타 종교를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불교나 원불교 쪽에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 하면 이건 타 종교 아닌가? 기독교는 이 마음하고 좀 멀지 않는가? 그럼 이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과는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믿음이면 되지. 굳이 마음이 왜 예수 믿는 믿음이다. 이거였죠. 근데 잠언 4장 23절, 뭐 계속 저희가 이게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모두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은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이 생긴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생긴다. 더러운 것과 악은 밖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조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 청교도 목사님이시죠. 조 오웬. 이분은 청교도들은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한다.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고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닮아가느냐? 마음이 닮아가야 되고,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 즉,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에게 조 오웨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 즉,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다는 것은 마음 훈련입니다. 마음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고 그것이 안 나오게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이 유튜브 앞에, 이 강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의 출발도 마음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믿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의지와 행동들, 이 모든 것들, 가치관도 포함됩니다. 삶의 개념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경험으로 개발되어 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험입니다. 삶의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 또 이 인생의 여정길을 쭉 걸어오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유년 시절은 유년 시절대로,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대로, 청년은 청년기, 장년은 장년기대로 많은 경험을 겪어옵니다.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터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죽음을 경험해 봐야 그 죽음도 내 것이 되고 터득이 됩니다. 슬퍼할 때가 되고 같이 울을 때 울게 됩니다.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았어. 죽음을 경험해 봤어. 나도 상갓집에 가봤고 장례 예식을 드림으로써 그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죽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 경험에 의해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기에는 시험을 통해서, 그쵸? 시험을 통한 경험들로 자기의 미래를 꿈꾸게 되고 또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내가 사람을 너무 잘 믿었어. 믿으면 안 될 사람 내가 너무 믿었어. 뭐 이러한 경험들, 교훈들, 그걸로 우리의 삶을 형성시켜 옵니다.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줘 왔습니다. 그 만들어진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고 현실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뭐 선입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이죠. 근데 그 안 좋았던 감정으로 저런 사람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로 돼.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라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여기서 또 선택하고 행동하고 주변의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도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한 거, 내 경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행동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변화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성학자인 필립 샌들레이크는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세상의 무질서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성취의 원천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욕망을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이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일상생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야.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무지성.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의 원천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된다. 세상을 바꾸자, 복음화시키자 하는 그것의 끊임없는 욕망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걸 실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마음의 변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성취의 원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이 앞섭니다. 앞서갑니다. 교회 사역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 기분이 좋으면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그 사역을 안 합니다. 마음을 안 줍니다. 누가 그 사역을 하게 되면 멀리서 바라만 봅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때는 마치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막 퍼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퍼부었던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건 못 믿었든지 동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동일합니까? 아니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우선인 것.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 영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통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꽁꽁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형이 필요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헨리 나우의 이제 또 헨리 나우의 얘기 들으시니 친숙하지 않습니까? 영성 개발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적인 삶은 인간의 마음과 상관이 있기에 마음은 영적 생활의 핵심이다. 마음이 무지하면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고 지식을 경비한 영성 지도자들이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영적인 삶을 이끌어줄 잘 개발된 마음이 없다면 신학 지식이 많고 목회에 숙달되어 있으며 신비한 체험을 했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한다 해도 다 소용이 없다.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개발되지 않는다. 아무리 거기에 신학적 지식, 종교적인 체험, 경험, 섬김, 봉사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머릿속의 지식이 하나님으로 이어질 것이냐, 절망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토론의 주제로만 여길 뿐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말씀조차도 파멸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개발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 영적인 삶은 끊임없이 어디에서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 이건 내가 믿어. 아니야, 이건 못 믿겠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머리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체득입니다. 이것이 체화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체득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형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은 그러면 교회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럼 그 마음만 가르쳐 주었느냐? 그 마음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마음 훈련을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마음 훈련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